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8월 23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김동주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을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모든 시종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 귀한 또 여러분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록 이곳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비록 가정이지만 또 이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일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희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또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이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과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지워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제한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1장 우리 31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 네, 지금 따라하지 않는 친구들 몇몇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부르심. 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최상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침묵하시는 그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갔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모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과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엄마 아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뭐 다짜고짜 사실은 다짜고짜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을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겠구나. 그냥 이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듣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정말로 황당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31절 말씀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네 글자로 숫대고지라는 말을 쓰는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숫대고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32절과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버지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단하신 분이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 좋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받는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빨간색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 결혼을 해서 한 남자가 내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기는 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듣는 그 시점, 그 상황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정혼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약혼과 정혼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곧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거야. 너의 그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존재, 그들을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의 존재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와 동침한 것도 아닌데 내게 아기가 생겼다, 임신을 했다 라고 한다면 요즘도
여러분 이 시대도 뭐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문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도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 미혼모라 그러잖아요. 그 미혼모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럼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는 뭐 하나님 그 일도 좋아요, 맞아요.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만 내 상황이 제 상황이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고 들어간 사람은 천사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인가에 대한 그 천사의 평가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의 다른 버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마리아는 평소에 늘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복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평소에 신앙의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한번 맞춰보자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리아조차도 사실은 이 하나님 천사가 말하는 이 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상황을 두고 목사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항상 안락함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를 항상 늘 언제나 안락함,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왜 그 부부를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일이죠. 목사님 같이 이렇게 또 평생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실은 목사님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 정말로 여러분만큼 또 여러분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또 안락함을 주거나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상황은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누군가 그 여인을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며 죽여도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것이 마리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 일이 제게 일어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뭐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저를 택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제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빨간색 글자를 넣어서 이 천사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아까 말과는 달라진 게 뭐예요?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면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의 현실적인 고민, 내가 임신을 하면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고민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능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조차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사실은 그 부르심이요, 누구나가 볼 때 다 부러워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내가 내 모습을 자랑할 때에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사실은 아닐 때가 많아요. 목사님같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을 가게 되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그 먼 타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요즘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다른 먹고 살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늘 언제나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안락한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안락하지 못한 길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 귀한 자리로, 그 귀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37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리아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들을 보고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섰을 때에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 이전의 걱정과 염려와 현실적인 그 벽 앞에서 머뭇거렸던 그 자신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니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문구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께 매인자이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자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인자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광고 아니에요. Ready? 목사님의 버킷리스트 2 minutes. 2 minutes. 해보고 싶어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All right, here you go. You're ready. 와, 진짜 기분 자,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매인자이나 하나님 안에 자유자입니다라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저 사람들 아까 스카이 다이빙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린 순간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하늘을 허공을 날면서 떨어지면서 나는 게 아니죠. 떨어지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러한 떨어지는 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저런 위험하고 높은 곳에서 정말로 웃으면서 그렇게 저 자리를 뛸 수 있는 그 높이에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들이 아까 메고 있었던 뭐예요? 뭐예요? 바로 낙하산인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뛰어내려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이 낙하산이라는 것이 자기의 등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을 저 세 사람은 즐기면서 그 스릴을 만끽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었을 때 그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떨어졌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자신이 그 몸이 다시 그 낙하산에 의해서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낙하산에 의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돼요? 그 땅 가운데 착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자이나 하나님 안에 자유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마도 저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정말 헬리콥터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 땅으로 밑으로 막 떨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 하늘에서 저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만화에서 보면 우리가 막 손짓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 떨어지는 순간에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낙하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가면서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모든 고통들을 눈앞에 보고 있면서 떨어지는 우리가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락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떨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함으로 그 모든 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들처럼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매게 하는 건 아까 저 낙하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안전하게 바닥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떨어져가는 그 낙하산이지 우리의 몸이지만 안전하게 바닥에 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낙하산이 되셔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매인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 낙하산을 메고 떨어진 그 순간에 자유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가능한 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고 우리를 좌절케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되고 이 37절 말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슬프거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형편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최상주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매일 얼굴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은혜 나누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3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사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정말 너무 답답해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렸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떠오르진 않아요. 사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긴 한데 그 순간 목사님이 행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예배자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여 있지만 그 매인 것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정말로 그 굴레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정말 부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늘 언제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어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르심 앞에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많은 상황들, 많은 형편들,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든 것조차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들조차도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그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인자이나 하나님 안에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와 그 평강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